성도 여러분, 3월 마지막 토요일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부터 그리고 25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종말의 때가 어떤 모습으로 종말의 때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 위용을 자랑하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아마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리켜 보이며 그 성전 건물에 대해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이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전이 거의 40여 년 가까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에, 제자들도 그 성전 건물의 위용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건물 그 자체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이 성전 건물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단지 일부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또 세울 필요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새 집을 지으려면 예전의 건물을 다 파괴시켜야 되죠. 무너뜨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새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그 역할을 끝맺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 그 역할이 이제는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뭔가 그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예언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언제, when,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what, 그 when과 what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감람산 중턱에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중턱에 앉아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 그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용이 넘쳐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자,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는 JMS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회적인 혼란이 참 심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제일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죠. 바로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방영됨으로 인해서 어떤 역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면 우리 기존의 정상적인 교회들까지도 사람들에 의해서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리고 정명석에게 미혹이 되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6절에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또는 종말의 징조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구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세상의 불법이 심해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정말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말의 징조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끝날에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리고 재난, 재해,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의 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방점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에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예측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위한 준비, 어떻게 종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여러분, 환란의 때, 종말의 때는 막연한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이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유예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환난도 능히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 여러분 세상 끝날은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의 종말의 때가 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지나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되는 삶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성실하게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성실한 삶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한탄만 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성실하게 전파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예비하는 삶이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그리고 세상에 환란과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능히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